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각자가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늘 올바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나의 의로움과 자신의 깨끗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는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또 23절에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나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말과 이런 태도는 상당히 교만해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읽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 완전, 절대적 의로움에 자기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라면 정말 교만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말은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늘 보는 것이지만 항상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너무나 괴롭혔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질투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기도 하고 직접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위협 앞에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죽음의 공포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협 앞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며 복수의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 정도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혼자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합니다. 주변에는 사울을 지키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그동안 당해왔던 억울함과 괴로움을 복수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이죠.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는 분명한 사인이니까 어서 가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평생도록 괴롭혀온 그 대적이 바로 내 눈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돌아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행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도 한 번 더 나타나요.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쉽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즉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고 자신에게도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 있지만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윗의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동안 다윗이 겪어왔던 억울함과 그 두려움과 그 분노를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이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억울함과 분노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방에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둘러싸여 계세요? 이때 우리는 대부분 분노하고 혈기를 쏟아내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를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억울함과 분노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원수들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본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하기 원하오니 나의 믿음 지키기 원하오니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수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억울함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